할렐루야. 구원론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구원론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과 첫 번째 제목은 죄였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물론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해서 우리 보통 이제 성경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은 이 오직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 약속,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약속.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자꾸 왜 약속이라는 걸 계속 반복하느냐? 이 약속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한 가지 이 약속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약속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증거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했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 약속 안에 연합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믿음만이 하나님 볼 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택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 택함의 기준도 오직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복을 입는 일이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아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이 약속을 모든 기준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어 주여 전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야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뜻의 기준도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다음 주 3일 밤에 이럴 때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게 할 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모든 개인적으로 들은 모든 것들은 그게 100% 하나님께로부터는 보증은 없어요. 본인은 알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음성은 귀로 어떤 뭐 이상한 소리를 개인적으로 나만 아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자기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를 본한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양이냐 양이 아니냐, 이 기준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이 뭐예요? 그 음성이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소리를 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을 듣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이 약속을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삶의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가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그 모든 것을 합치고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약속 안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것은 반복돼도 전혀 지루한, 왜? 우리의 이것 자체가 삶 자체인데,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일상의 어떤 특별한 뭐 굉장한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을 얻은, 약속은 생명에 관한 약속인데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하루하루, 왜? 생명을 이루어간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뭐 어제 들었던, 뭐 맨날 듣는 그냥 지루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기준도, 자기 백성이 되는 기준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기준도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도둑이 오면 달아난다고 했어요. 예, 도둑은 다른 소리를 하거든, 다른 말을 하거든. 약속도 아브라함을 믿는 약속도 무슨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얘기만 해, 그런 얘기.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그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무조건 무시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건 결코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사느냐, 약속 밖에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성패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목적도 뭐예요? 이 약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약속 때문에. 약속 안에 살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아이,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남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삶의 존재 이유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나에게 한 것인데 로마서 9장 말씀처럼 모두에게 한 것인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의 김을 파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증거가 있냐면 이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알겠다. 나에게 이 약속이 오다니.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은 뭡니까? 이 약속에 관한 것인데, 아니 이것이 내게 오다니. 그리고 이것이 내게 오고, 이것이 내게 믿어지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감격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얼마나 오늘도 교회 밖,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떤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도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면에서 관심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이 예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물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그거 말고, 정말 이런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이런 이 약속 가운데 없다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의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말씀했던 것이, 이스마엘도 하갈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지금도 되잖아요. 지금 아랍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랍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아랍의 중동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들에게 있던 뭐 석유가 터지고, 그들이 뭐 오일머니 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이 유럽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뭐 스포츠, 뭐 요즘 뭐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했던 그 약속의 통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약속이 없다. 약속.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죠. 오직 이 약속 하나를 바라보고 한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받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것 볼 것을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 히브리 11장에는 모든 사람들도 아직 그 증거만 받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것을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이 그 볼 것을 즐거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낙원에서 그걸 봤겠죠. 보고 기뻐하노라 했더라죠. 다 그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말씀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명확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는 가장 명확한 그 증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하고 바꿀 수는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약속 말고 다른 건 없다고. 다른 약속들은 다 그냥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 서비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뭐 이력서라든지 뭐 쓸 때 보면 있잖아요. 빨간 거 표시된 건 뭐예요? 빨간 거 표시된 건 이건 필수적으로 써야 돼. 다른 거는 써도 되고 안 돼. 자기 마음에.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 사람의 아들이냐 주님께 속하냐 속하지 않은 자냐 그것을 가르는 가장 필수적인 다른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필수적인 그 조항 오직 유일한 하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서 나라는 자라요. 넷이라 부를 것이라. 내용들이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기회에 나와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에 구원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럼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정상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과거 언제 내가 구원을 내게 어떤 날 받았을지라도 이 약속들에 대해서 그것이 소중히 생각 이런 것들이 희미해졌다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내가 정말 뭐 왕년에 뭐 어떤 사람 우리 집에 뭐 소가 몇 마리고 뭐 금송아지가 있어 왕년에 말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 이 구원, 이 약속은 구원에 가는 것인데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뭐 중요한 거 나만 혼자 하는 뭐 있으면 어디에 자꾸 생각이 거기에 있죠.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샀을 때 그게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안 돼? 비 오는 날 보면 안 되죠. 그죠? 비 오는 날 진짜 명품을 가는 사람은 이거를 막 숨기지만 짝퉁은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비 가리는 우산처럼 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의 비밀. 오직 이 한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안새와 안데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오시는데 이것이 이 약속입니다.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로마서 9장 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이것이 로마서 9장 9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실체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로마서 9장 9절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그냥 유신의 눈으로 글자만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 그것만 보이잖아요.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는지. 근데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 내가 거처를 준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약속은 아까 구원에 관한 것이랬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구원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구원이 시작되냐면 이 거처에, 처소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처소에, 우리 영들을 이 처소 안에 우리를 영접, 그 처소는 이 약속대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했죠.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주님 자신 안으로 영접해 줍니까? 아무나 영접해 주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죄사함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왜 죄사함도 이 거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아들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주님이 영접해 줘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갑질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왜?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영들만을 주님이 거처로 영접해 준다고 했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와 이스라엘과 나에게 한다.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까지 할배했지만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방인한테 찾아갔냐, 이 문제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그에게 되어진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다른 교인들한테 유대 교인들 그때는 100%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나면 100%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 약속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도 우리의 조상이죠. 그죠?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한 조상이 육신의 조상도 하나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약속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이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약속이 단절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약속을 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더니. 그러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것을 폐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그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 약속과 무관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오직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우리의 믿음 저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사람이 볼 땐 다를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볼 때도 기준이 뭐예요? 이 약속이 약속.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나타난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들일 수는 있어요. 모습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의 기준은 뭐냐면 이 약속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약속 안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약속 안에. 그리고 이 약속 안에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이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순물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자꾸 내가 나타나고 자꾸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게 분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약속 밖에 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이 약속이 뭔지를 알게 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이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진짜 주님의 양은 다른 도적이 와서 도적은 다른 소리라거든. 다른 얘기라거든.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도망간댔어요. 자기 목자가 아닌 거로 도망을 가요. 진짜 참 목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입고 땅에 죽으시고 부활 모든 과정을 오직 이가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은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